과거에 제가 흥미롭게 봤던 영화 중에 닮아야 놀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0년 전에 개봉한 영화라서 보신 분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제목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좀 불교와 관련이 있는 영화입니다. 근데 불교가 주제는 아니고 이 조직 폭력배인 주인공 무리가 이 도피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절에 들어가서 지내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 배우지도 못하고 이 막무가내 인생을 살던 조직 폭력배가 이 세상을 등지고 돌을 닦으며 사는 스님들과 하루아침에 같이 지내게 되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마찰과 부딪힘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일상들을 굉장히 코믹하게 풀어낸 그런 영화였습니다. 이 절에 있는 스님들이 이 주인공 일당들이 너무 불편하고 싫으니까 이 주지 스님에게 불만을 많이 토로를 합니다. 그러자 이 주지 스님이 어느 날은 스님과 이 주인공 무리들을 다 불러다 놓고 숙제를 하나 내줍니다. 밑 빠진 독을 2개를 각각 주면서 이 독을 물로 가득 채우라는 거였어요. 근데 뭐 방법이 있습니까? 뭐 별짓을 다 해도 절대로 채울 수가 없죠. 근데 시간이 다 되어 가니까 이 다급해진 주인공이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 독을 옆에 있던 연못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독이 그 연못에 가라앉으면서 물이 가득 차는 겁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걸 영상으로 같이 보면 참 좋았을 텐데 요즘 유튜브 이 저작권이 굉장히 민감해서 함께 보지 못해서 참 아쉽습니다. 근데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어쩌면 이것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과 굉장히 맥이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불교도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될 대상이고 그들이 말하는 것이 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세계를 추구해 나아가는 그들의 태도와 열심을 볼 때에 우리도 저들에게서 뭔가 눈여겨봐야 할 점이 있겠구나라는 점을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게 됐던 겁니다. 제가 서두에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요, 우리가 바로 그렇게 날마다 세상의 양식을 구하며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인생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6번째 시간으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순서인데요, 아마도 사람들에게 주기도문의 내용 중에서 어떤 부분을 가장 좋아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아마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 양식이라는 것은요, 좁은 의미에서는 오늘 우리가 먹는 한 끼의 식사도 될 수가 있겠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 모든 요소들을 포함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제때제때 공급해 주십시오라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선호하는 형태의 기도 제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뭔가 우리가 이때까지 나눠왔던 이 말씀의 흐름과는 조금 또 결이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대부분 이 땅의 어떠한 세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늘의 것에 초점을 맞추라는 뉘앙스가 많이 풍겨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주기도문 바로 뒤에 또 같은 그런 류의 말씀을 하세요. 본문은 아니지만 오늘 6장 19절로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또 이어서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로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이 바로 뒤에서는 너희들이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셔놓고서는 왜 그 바로 앞에 주기도문에서는 너희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뭔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둘 중에 하나겠죠. 예수님께서 한 입으로 2말을 하셨든가, 아니면 이 안에 뭔가 더 깊은 의미가 들어있든가. 저는 전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럼 그 깊은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이 부분을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눈여겨보아야 할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일용할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원어로 에피우지온이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제가 이 단어를 한번 찾아보니까 이게 참 애매한 것이, 이 에피우지온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딱 여기 한 군데만 쓰였어요. 보통 원어를 연구를 할 때는 이 단어가 사용된 여러 용법들을 비교하면서 그 의미를 추적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꺼운 성경책에 이 단어가 여기에 딱 한 번만 쓰인 거예요. 물론 엄밀히 말하면 두 번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 말고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쓰였으니까. 근데 내용은 똑같잖아요. 주기도문이니까. 그러니까 비교해 볼 만한 다른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자들이 이 일용할 에피우지온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저마다의 해석을 내놓았는데 이걸 다 다루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또 그러니까 제가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째로는 살아갈 수 있는 양식, 즉 생존에 필요한 양식을 일용할 양식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우리가 오늘 살아가기 위해서는 양식이 필요하니까, 생필품이 필요하니까 그런 것들을 채워달라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맞죠? 우리가 물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는 맞습니다. 그게 성도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발딛고 살아가면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왜 그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달라는 기도가 잘못된 게 아니죠.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인간은 너무 풍족해도 문제가 생기고 너무 부족해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풍족하지도 너무 부족하지도 않게 우리가 날마다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채워주십시오 라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일의 양식이라는 의미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 히브리어 외에도 아람어를 일상에서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람어로 기록된 주기도문의 원문을 보면 이 일용할이라는 단어가 마헬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내일에, 오는 날에 라는 미래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첫 번째 해석도 충분히 의미가 있고 아주 중요한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때까지 살펴보았던 예수님의 말씀의 흐름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두 번째 해석이 조금 더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 일용할 양식, 우리가 생존에 필요한 양식은요,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물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양식과 우리들의 모든 경제적인 요건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그런 겸손한 신앙 고백적 차원이라면 아주 의미 있고 좋은 기도의 제목이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달라고 구하는 기도가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원색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해서 먹고 사는 것은 기도의 차원을 넘어서서 육신을 가진 존재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물론 우리는 그런 일상적인 것, 당연한 것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주기도문의 흐름을 볼 때에 굳이 그렇게 당연한 것을 이 가운데에 이렇게 넣으실 필요가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의 양식은 무슨 의미일까? 성경에서요, 이 내일의 양식을 오늘 미리 주셨던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이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원칙은 그날 먹을 하루치만 거둬야 된다는 거였어요. 욕심을 부려서 더 많이 쟁여놓으면 그 다음날 그것은 반드시 썩어버렸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여섯 번째 날, 그날만큼은 이틀치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내일의 양식을 미리 주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 날인 안식일을 위해서, 유일하게 안식일을 위해서만 내일의 양식을 미리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식은 정말로 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안식일이 무슨 날입니까?
예전에도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안식일은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이라고 할 수 있죠. 주일이 무슨 날입니까? 빨간 날입니까? 아니죠. 이 안식일은요, 천지가 하나님의 손에 창조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겠노라는 신앙 고백의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의미는 그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손길에 나를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나눴던 이 주기도문의 주제와 연결을 해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 바실레이아에 나를 맡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분명하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 여섯째 날에 모아놓은 내일의 양식인 거예요. 다른 날에는 다 썩는데 그날만큼만은 안 썩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썩지 않는 내일의 양식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은 정말로 존재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통치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목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썩지 않는 양식을 보면서 내일의 안식일에 미리 참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시절 소풍날을 기억하시죠? 내일이 소풍날입니다. 그러면 잠이 안 오잖아요. 아직 소풍날은 오지도 않았는데 이미 내 마음은 그 소풍으로 뛰어가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겁니다. 아직 안식일은 오지 않았지만 그 전날 저녁에 이 썩지 않는 내일의 양식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Already, not yet. 이 아람어 마헬이라는 이 내일이라는 의미는요, 단순히 24시간 후에 그렇게 내일의 의미도 해당이 되지만 그걸 넘어서 미래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뿐만 아니라 다가올 날을 말하는 거예요. 불특정한 미래의 날을 말하는 것이죠. 종말론적인 신앙인 겁니다. 언젠가 다가올 천국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하늘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썩지 않는 양식을 보면서 내일의 안식일을 목도할 수 있었듯이, 하나님,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언젠가 다가올 그 하나님의 진정한 안식일,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요,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하늘의 양식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로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일용할 양식의 이 양식도 알토스라는 단어고요, 방금 우리가 살펴본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셨던 그 떡도 알토스라는 단어예요.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내일의 양식, 그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수 있는 하늘의 양식, 하나님의 통치를 목도할 수 있는 그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 양식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일용할 양식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의 본성이 어떻습니까? 아무리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결단을 해도 여전히 우리는 예수라는 생명의 떡보다는 이 세상의 떡이 더 먹음직스럽게 보이지 않습니까? 내일의 양식, 하늘의 양식, 하나님의 통치의 양식, 하나님 나라라는 그 양식보다는 당장 내 눈앞에서 나의 세상적 삶을 더 풍족하게 채워줄 수 있는 그 세상의 양식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잖아요. 왜 나는 예수를 믿은 지 1년, 5년, 10년, 20년이 넘어가고 있는데도
여전히 이 모양일까? 아마 이런 고민들 여러분들 한 번쯤은 다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바울도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체험하고 평생을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한 몸 다 바쳐 일했던 그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느냐? 로마서 7장 21절로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전히 내 안에는 그 하나님의 법과 이 세상의 법이 날마다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을 하나님께 송두리째 내 인생을 바치면서 일을 했어도 여전히 내 몸 안에는 그 두 법이 날마다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삶의 주인이 여전히 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사망의 몸을 입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평생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여전히 그 사망의 몸에 갇혀 있었던 이 바울이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아니, 하나님, 내가 당신을 어떻게 섬겨왔는데, 내가 당신을 이때까지 몇 년을 섬겨왔는데 왜 여전히 저는 이렇게 연약합니까? 왜 저를 좀 이렇게 좀 강하게 해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화냈습니까? 아닙니다. 참 놀랍게도요, 우리가 방금 봉독했던 2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원망이 아니라 감사를 하고 있어요. 내 안에 날마다 두 법이 싸우고 있는데 감사한대요.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사망의 몸에 갇혀 있고 날마다 두 법이 싸우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싸워도 여전히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몸인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감사하냐? 그 사망의 몸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만날 수 있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 나는 괴로움 속에서 두 법이 부딪히고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우리 조금만 더 힘냅시다. 여기서 너무 중요한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잘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뭘 그렇게 예쁜 일을 많이 하셨나요? 원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큼 율법을 지키는 것. 근데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는 이미 옛날에 탈락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미 탈락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 내가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었으니까, 내가 율법을 완전케 했으니까 내가 이 의를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얘들아, 나 하는 거 잘 봤지? 너희들도 열심히 해봐. 이러고 하늘로 올라가셨더라면 우리에겐 아무런 희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루신 의를 우리한테 넘겨주신 거예요. 얘들아, 너희는 스스로 이룰 수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룬 이 의를 너희들한테 줄 테니까 너희들이 이거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실 거야. 그리고 그 대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원래는 내가 거기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대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의를 마음속에 꼭 품고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내가 율법을 잘 순종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기존을 충족해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충족해서 하나님 이거 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 이름 하나 꼭 붙들고 있으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의 이름 하나 꼭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신칭 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었느니라. 우리의 구원은 이런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인 겁니다. 도대체 내가 뭔데? 나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이 율법을 하나라도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이런 내가 뭐길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그 의를 나에게 대신 넘겨주셨을까? 여러분,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혹시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을까? 내가 왜 숨쉬며 살아가고 있을까? 이렇게 삶의 목적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이것 하나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으라고 여러분 이 땅에 숨쉬고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올랐던 이유는 우리가 바로 그렇게 밑빠진 독에 물을 부으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양식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그 양식은요, 결국 나의 삶의 목표예요. 그런데 그 삶의 목표를 이 땅 가운데에서 세상의 떡으로 채우려 하는 자는 날마다 그냥 밑빠진 독에 물을 퍼붓고 있는 인생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 독을 채우기 위해서는요, 밖에서 물을 퍼서 붓는 것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물의 근원에 이 독을 던져야 돼요. 그 근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마음 깊이 깨닫는 자에게 어떠한 삶의 변화가 일어날까요? 사망의 몸인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처럼 다음 기도 제목인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한량없는 은혜로 용서를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잘못을 한다 해도 그것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나로 인하여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양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 필요한 게 얼마나 많아요. 대학, 직장, 결혼 등등 우리 육신의 양식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건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 그것도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함과 동시에 우리가 당연히 노력을 해서 얻어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양식에 앞서서 일곱째 날 그 안식일을 위하여 썩지 않는 양식을 미리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로 회복되고 나의 믿음과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가득 임하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나를 향한 뜻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면 그를 통해서 하늘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라는 내일의 양식이 내 안에 채워지면서 밑빠진 독과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회복의 역사가 이 주기도문을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양식을 구하며 밑빠진 독을 채우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이 밑빠진 독과 같은 나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양식으로 삶을 쫓아 나아가던 우리들에게 이제는 다시 하늘의 양식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하늘의 양식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구원에 관한 감격이 회복되게 하셔서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늘의 소망을 가득 품고 예수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붙들며 기도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들이 지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우리가 붙들고 따라갈 수 있는, 따라가야만 하는 인생의 지침이 되게 하시고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달려나가는 모든 삶의 순간들과 모든 삶의 발자국들이 예수를 향한 그 발자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주를 향하여 붙들며 나아가는, 주를 외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의 마음 가운데 주여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하기를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오늘 이 땅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나를 향하여 이루어진 아버지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듯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늘의 양식을 꿈꾸며 내일의 양식을 붙들며 하나님의 안식의 양식을 꿈꾸며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을 꿈꾸며 나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성령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청년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주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목적을 찾으게 하시고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예배를 향하여 말씀 안에 몰입하여 들어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만져주시고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매주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깨닫기는 어렵지만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기도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나아가야 될 이 신앙의 여정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슴 깊이 묵상하며 성숙해져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